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겸손함으로, 사모함으로, 또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법 오래 살펴봤던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라고도 부르는 12장까지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인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 요나서 찾으면서 어떠셨습니까? 성경에 익숙한 분들은 요나서 찾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이제 막 성경을 배우고 접한 분들은 요나서가 이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찾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요나서는 구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서도 선지서, 또 선지서 중에서도 우리가 이 선지서를 그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소선지서에 속해 있는 책입니다.
요나서처럼 소선지서에 속한 다른 책의 어떤 이름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죠, 그죠? 하지만 요나서는 다른 소선지서들과 비교해 볼 때에 나름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일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이 외에도 요나서에는 참 신기한 어떤 그런 사건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배를 부술 정도의 거센 풍랑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잠잠해진 그런 일이나, 아니면 니느웨 성에 속한 사람들과 짐승이 요나가 외친 짧은 비명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에 일제히 반응했던 그런 일이나 또 하나님께서 요나가 뜨거운 해를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그 박넝쿨이 하루 만에 자라서 그늘이 되었다가 또 하루 만에 죽어버린 그런 일들이 이 요나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는 마치 아이들이 읽는 그 동화처럼 거룩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생존할 수가 있고 박넝쿨이 하루 만에 그렇게 자랐다가 또 하루 만에 죽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 이런 지적들이 일리가 있죠, 그죠? 하지만 그래서 요나서가 정말로 교훈을 위한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동화처럼 여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서를 인용하시면서 이 요나서를 역사적인 사실로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또 사모함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죠? 요한복음에 이어서 어떤 본문을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하는 것을 두고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요나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사람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사명을 곧잘 감당했는데 요나는 받은 말씀을 등지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따라가시면서 붙잡으시고 여전히 사춘기 아이처럼 구는 그 요나를 통해서도 능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살피면서 요나와 또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이런 인생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이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무슨 일을 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무리 봐도 어떤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마도 이 열왕기 하에 등장한 요나가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요나서의 요나와 동일 인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본다면 요나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서 이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여로보암 2세라는 그 왕이 다스릴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참고로 북이스라엘은요,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릴 때에 전성기를 달렸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영토가 확장된 거죠.
그리고 이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아미떼라는 이 이름은요, 진리라는 뜻인데 의미를 이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요나는 진리의 아들로서 비둘기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은 비둘기 하면 단순히 어떤 평화의 상징, 올림픽 할 때 이렇게 날려보내는 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비둘기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비둘기 언제 제일 먼저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네? 아, 너무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예, 맞아요. 노아 홍수 사건. 예, 그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큰 홍수로 심판하신 뒤에 방주에 있던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해진 여부를 알려고 제일 먼저 날려보낸 새가 까마귀죠. 그죠? 그런데 그 까마귀가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아가 다시 한번 새를 날려보냈는데 두 번째 날려보냈던 새가 바로 비둘기였고, 이 비둘기가 입에 무엇을 물고 옵니까?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가지를 입에 물고 그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요나는 진리의 아들로서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둘기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진리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는 이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되면서 지금 상황이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3절에서 요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3절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죠? 진리의 아들이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비둘기가 하나님의 긴급한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러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굉장히 신선하지 않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순종하고 가서 외쳤는데,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런 선택도 있구나, 이런 선택지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2절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니느웨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큰 성읍이에요. 큰 성읍. 여기에서 큰 성읍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성읍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성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좌시할 수도 없는 그런 성읍이 바로 니느웨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이 하나님이 이처럼 니느웨를 향해서 큰 성읍이라고 부르시는 이것이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고 동의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이에요? 대한민국 하면 사람들이 서울이나 또 부산을 떠올리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 바로 이 니느웨예요. 니느웨 하면 아시리아, 아시리아 하면 니느웨. 이 당시 아수르는요, 굉장히 잔인하고 난폭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들을 보는데요, 제가 차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잔인함들, 자기의 유희를 위해서 전쟁 포로들을 잔인한 방식으로 죽였고 또 심지어 그것을 막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여러분, 이 아수르와 요나의 고국인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 관계가 나빴고, 결국에 나중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 북이스라엘, 요나의 고국인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어쩌면 요나도 아수르가 후에 이 자기 조국과 민족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요나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서 호세아와 아모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경고를 요나도 알고 있었다면 후에 이 아수르가 민족의 어떤 위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요나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단순히 개인 감정이 안 좋은 정도를 넘어서서 저렇게 잔인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심판을 전한다면 과연 내가 살 수는 있을까 싶었을 것이고, 또 후에 민족의 위협이 될 존재를 그냥 심판을 당하게 내버려 둠으로 민족의 안위를 도모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 모든 감정과 생각보다도 요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대충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는 일이 이렇게도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니느웨의 죄악을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나머지 심판하시기로 했다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심판을 하실 거면 그냥 심판을 내리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불러서 그곳으로 가서 외치라고 하는 것은, 그 외침에 따라서 어쩌면 일이, 저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말씀에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주실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런 감이 오는 거죠. 이게 요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고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은 말씀에 항복이 안 되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받은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관계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딱 마주 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눈을 못 보죠. 얼굴을 이렇게 마주 대하지 못하죠. 시선을 피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3절 보시면 요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요나의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은요, 내려간다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은요, 계속해서 바닥을 모르고 내려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도망을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요나가 내려갔다면 배를 타고 나서는 요나가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나중에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 삶은 바닥을 모를 정도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려가고 있는 중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가 그래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스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지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예, 보이십니까 여러분? 니느웨가, 욥바라는 곳에서 니느웨는요 거리가 약 900km 정도 돼요. 니느웨도 그렇게 가까운 곳은 아니죠, 그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도망을 가려고 했던 다시스는 어떻습니까? 니느웨와 정반대편에 있는데요, 그 거리가 약 4,000km 정도 돼요. 그래서 다시스를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얼마나 싫어서 몸부림을 쳤는지 우리가 알겠죠, 그죠? 예, 지도 이제 다시, 이렇게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는데 웬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교통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4,000km 떨어진 목적지로 가는 배를 이렇게 딱 만난다라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자기가 뜻하는 대로 상황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틀림없이 먼저 받았던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것을 막지는 않으시는가 보다. 사실 그 받은 말씀이 있어서 마음이 이때까지 좀 불편하기는 했는데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 다시스로 가자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뱃삭까지 지불해요. 제가 읽은 주석에 따르면 4,000km 정도 되는 그 백기를 가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에서 최장까지는 한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뱃삭도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그 얼굴을 피하면서 사는 삶에 드는 삭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요나처럼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과 불편함 가운데 막대한 시간과 물질을 들였지만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요나는 이렇게 잘못하고 못나게 굴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요나처럼 하지 맙시다 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모두는 요나예요. 저와 여러분은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요나가 진리의 아들이라는, 또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비둘기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처럼 왕에게 가서 나라가 번성할 것이고 또 국토가 넓어질 것입니다라는 누구라도 들으면 좋은 그 말씀은 얼마든지 내가 가서 전할 수 있지만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니느웨를 향해서 큰 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동의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와 시선을 맞추지는 않고 그 얼굴을 피하려고 막대한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요나가 몸부림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을, 아니 지금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요나를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모를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말 안 들을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단 말입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척하고 알아듣고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할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 놔두고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아니면 니느웨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요나를 부릅니까?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그 마음을 품게 하셔서 결국에는 마침내 이 요나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회사처럼요, 효율과 능률을 바라고 원하셨다면 저부터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꿰어진 이 관계의 불편함도 애써 참아가면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일에 막대한 그 삭을 지불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를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데 오늘도 주의를 통해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주식회사, 초전교회라는 어떤 그런 그럴듯한 회사를 세우고자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살피며 깨달아 거기에 반응하는,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닮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 앞에 자꾸만 달아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자꾸 내어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우리 집안이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때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여러분 그럼 다른 것을 좀 내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헌금을 어느 정도 했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도망가려고 했던 거,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 여러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는 순종하기를 원하고 충성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마음과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우리 교회에 큰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말씀드렸지만 어떤 모습일지는 몰라요. 교인들이, 안타깝지만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갈지 아니면 반대로 많이 들어오게 될지, 그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일지 또 부정적인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들뜨지 말아야 합니다. 대비책과 해결책은 단 하나예요. 너무나도 분명하죠. 요나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깨어져야 하고 그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요 유일한 대비책이고 해결책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디까지나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를 이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노래하기는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설 수 있겠습니까? 뜻하신 그곳에 정말 여러분들 있기를 원합니까? 노래는 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되더라고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끌고 다니려고 하지 이렇게 못 살아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에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는 언제나 이해가 되는 이 말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막대한 삭슬 지불하면서도 그 삶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 바닥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게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인생,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나 같지요. 말씀이 임하지만, 말씀이 들리지만 그 말씀에 여전히 자기 뜻대로 반응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에 붙들리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펼쳐 보이실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 마음을 들이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정말로 내가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그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닥을 알 수 없는 그 바닥
마지막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내려가던 그 인생,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막대한 그 삭슬 지불하면서 막대한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모든 것을 쏟아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그렇게 삭슬 지불하면서 살던 그 인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로 모이게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그곳에 멈추어 서겠습니다. 함께 노래를 불렀고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내 뜻과 내 결심으로는, 내 힘대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요나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우리 편에서는 알 수 없는 그 은혜, 우리 편에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소망이 됩니다. 주님, 그 소망을 붙들고 참으로 우리가 부른 그 고백처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으로 나갔던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죄로 깨어진 이 세상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성도답게, 은혜를 아는 성도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서 차라리 동화라고 부르면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도망갈 것 뻔히 아시던데 왜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지, 또 왜 여전히 지금도 요나와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며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지, 이런 사랑, 이런 은혜, 이런 긍휼이 세상에는 없기에,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기에 차라리 동화라고 말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쉽게 외면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뒤로 던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동화라고 말하면 편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버겁지만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달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건 내어놓지 않고, 그래도 교회가 이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 정도 됐습니다. 사람 숫자는 이 정도 됩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내 직분이 무엇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다른 사람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등을 떠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곳에 멈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런 삶이 너무나도 버겁기에 함께 서로를 붙들어내며 또 격려하는 그런 진리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